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나는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지, 후회하지 말아야지.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참 우리가 정작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많은 재물을 잃어버린 것에 관한 후회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지 못했다가 건강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또한 사랑한 이와 헤어지면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관한 그런 후회함을 가지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후회함이 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한 후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남녀 간의 후회함,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후회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후회되는 일은 내가 그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섣부른 어떤 생각과 그 판단의 결정으로 인한 것이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좀 더 그때 신중하게 생각할 걸. 내가 그때 좀 더 그 깊이 생각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막상 생각하지만, 그를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만일 신중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감정이 치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후회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심사숙고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가 여러분 어떤 때이겠습니까? 뭔가 되게 큰 것을, 뭔가 여러분 어떤 큰 것을 되게 결정해야 될 때 심사숙고를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처음 이제 처음에 이 신차를 처음에 그 출고할 때요. 내가 무슨 차를 선택할 거냐? 내가 이거 무슨 색깔을, 내가 옵션을 어떤 것을 할 거냐? 그렇게 많은 되게 고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더란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내가 이 색깔을 할 걸, 내가 이 옵션을 할 걸, 그렇게 금방 후회하게 되더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결정한 것에 관해서 되게 거의 한 8, 90% 사람들이 후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후회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후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후회함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더욱더 신중함, 또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후회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해보고 후회해보지 뭐. 사람들은 되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그냥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차피 후회할 거라고 한다면 해보고 내가 후회해보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이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어떤 목표했던 것을 이룬 것에 관해서, 혹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관해서 스스로 후회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후회함이 없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이와 같이 한 삶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가장 크게 후회를 하고 말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느냐, 후회를 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이 후회하여서 모든 것을 다 되돌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후회해서 되돌릴 수 있고 후회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은 결코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어떻게 한 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일이란 겁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당연히 후회할 일도 없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내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실은 후회할 일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기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 근데요,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 나를 후회 없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결정했던 최선의 결정도, 내가 가장 믿었던 일도 사실은 얼마든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믿었던 환경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지식도 지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후회를 반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회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다 변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 변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변하지 아니한 것을 붙들면, 그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따르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변함없이 온 그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친구는 고사하고요, 가족들끼리도, 혈육들끼리도요, 보증을 잘 서줍니까, 안 서줍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라더라도요,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을 잘 서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저희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자신 있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저에게 대해서 보증을 어떤 것이든 다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가운데서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 다 보증을 서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친히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증이 되어주신다. 보증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보증이 된다고 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보증인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보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을 여러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뛰어나거나 결코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과 능력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그 지혜보다도 탁월하게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하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그 강함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믿고 우린 전적으로 그분을 따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가 없으세요? 어쩌면 저한테 이와 같이 아마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청년의 때 19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정말 불신 가운데 있었던 그 가족의 반대 속에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부교육자가 되고 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그 해오는 과정 속에서요, 그 세월을 꺼보니까 벌써 30년이 넘는 그 시간이 훌쩍 지났더란 겁니다. 근데 그 30년의 그 시간이 지난 동안 전 지금 또 한 번 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늘 사역의 자리에 지금까지 있었더란 겁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한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형편과 상관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을 보필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그 부모님 보필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또 노후에 대해서 아무런 또 대책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저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저에게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제가 지금 잘한 것이 맞는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후회함이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럼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저에게도 목회자로서였던 그런 자질도 사실 아무리 보아도 정말 저에게는 그런 자질도 부족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제 모습이 어땠을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분명 죄 가운데서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모든 그 삶 속에서 지난 그 모든 사역의 그 시간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 당진이란 곳에 내려와서 벌써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요 벌써 이제 한 16년의 그런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 목회의 그 시간 속에서 후회함이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저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큰 도시에서 개척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또 좋은 교회 후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좀 더 여유로운 그런 그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한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요, 정말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의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큰 기쁨이고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한 권속이 된 것에 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한 것이 다 누구나 다 목사가 되어지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사역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서의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란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며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전혀 느끼지 않겠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세상 속에 살아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기쁜 것보다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때로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행동하면서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 사람들은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늘 우린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우린 말이나 늘 행동에 우린 늘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참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 것이 얼마나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이나 무게를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하선을 어깨 하나씩 다 메고 살아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필요도 없는 낙하선을 여러분 메고 생활한다고 하지 바랍니다. 뭐 낙하선을 둘째치고 여러분 그냥 가방백을 항상 등에 메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과 부담감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 벗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거 확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지도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낙하선이요, 이 땅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란 겁니다. 불편하다고 벗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쩌면 후회하는 그런 일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 가장 마지막에는 결국 후회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게 될 것이란 겁니다. 왜인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나라가, 오늘 그 영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게 후회할 때는, 그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어떤 때 되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 첫째는 내가 있는 것에 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요, 그 결혼한 가운데서도 내가 예전에 그 남자를 만났으면, 내가 예전에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지금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곳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어쨌든 지금의 그 당사자가, 지금의 배우자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만족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면, 결국은요, 우리 마음속에 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만족함을 늘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일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며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원하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린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후회할 때는 언제이냐? 사실은 주변의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 주변의 권고를 듣지 않을 때 되게 사람들은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자기 아집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 누가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듣지 않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는데요. 뭔가 하나에 꽂히게 되면, 뭔가 하나에 그 마음이 빠지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요, 도무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사업도 주변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도 그렇게 고집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후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결혼도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요, 내가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고집하다가 후회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내가 왜 나를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그렇게 아무리 원망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고집에, 내 생각의 결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결국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후회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후회함이 너무나 커서 다른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도 내 안에 주님과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후회하는가?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후회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후회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파묻혀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후회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더욱더 멀게 하는 그런 후회함이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나지막히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영화야. 자신 이름 불러보십시오. 시작. 영화야. 자기는 다 부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단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너가 있을 수 있겠냐? 내가 원하는 길을 너가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일을 너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너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의 줄로 믿으시고요. 이제 여러분, 지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후회함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오늘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바로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 앞에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